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오늘은 5월달, 우리 5월달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원래 일정대로 하면은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한 주 미뤄져서 오늘 하게 되었어요. 제목을 뭐로 정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정해봤어요. 크리스천 자녀 교육, 이 한마디로 완성된다. 순종하라. 근데 부제목이 있어요. 부제목이 뭐라 돼 있죠? 청소년 때에 좋은 부모가 되는 꿈을 품으라. 이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아론, 그리고 다윗, 히스기야. 이 4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키워낸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참하게 죽게 됐죠. 아론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지만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께 이상한 불을 드리게 되고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다윗 왕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거든요. 히스기야 왕 하면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15년간 생명이 연장돼요. 그래서 그 15년간의 생명이 연장된 그 기간에 셋째 해에 태어났던 사람이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왕이 아주 악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힘들게 했어요. 자, 이 4명의 인물의 공통점은 자식 교육이 쉽지 않구나. 그렇죠. 각자의 믿음은 참 훌륭할지 모르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결코 저는 이렇게 자녀 교육을 훌륭하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린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부모가 됐죠.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녀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자녀예요. 그런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있어요. 아마 공감할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그냥 준비 없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결혼을 하고 준비 없이 부모가 되는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죠. 취업하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거는 많이 강조하지만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질 않아요. 이렇게 준비 없이 시간이 지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그때 이제 자녀가 태어난 그 순간 그 시점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많은 조직이 있어요. 지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했는데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나요? 가정이 있고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다고 했죠. 그만큼 가정은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나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꿈을 꿨어요. 나중에 크게 되면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꿈을 마음속에 품은 친구가 있나요? 크면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혹시 가져본 친구가 있나요? 저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좋은 자녀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좌충우돌, 저도 준비 없이 어른이 되었고 준비 없이 결혼을 했고 준비 없이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이제 커가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구나 좌충우돌하면서 배우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 때 내가 곧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더하기 10, 15년만 하면 이제 부모가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좋은 부모로 내가 커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의 그 인생의 중반부와 후반부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성경에 그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니까 많이 말씀이 나올 것 같잖아요.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래요? 죽여야 된대요. 많이 무섭네요. 레위기 20장 9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20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심지어 저주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줬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공경을 표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지어 죽인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부모님에게 다 순종했나요? 이 말씀에 따르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경우가 많겠죠.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봤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적극적인 실천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어떤 이런 것들을 꿈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 저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에게 우리 가정은 정말 크리스천 가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가 우리가 자녀라고 했잖아요.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 했죠? 순종.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순종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이란 단어를 앞에 보면 이 한자가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이 순자란 단어가 매천자하고 머리 혈자가 결합된 것이래요. 이게 이 순이란 단어가 참 한자긴 하지만 단어 자체가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머리, 생각, 이 생각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거치지 말고 순리대로 잘 순응하며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검색을 해보면 창세기 22장 18절과 26절 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단어가 처음 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다라는 그 말 앞에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에 순종했대요? 내 음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 실천적으로 봅시다. 자녀로서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이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일어나 주세요. 다시 앉아 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앉아 주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네, 앉아 주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고 앉으라고 하고 3번을 반복했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니,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가 납득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라고 하시지? 왜 앉으라고 하시지? 합리적인 이유도 말하지 않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교육 시스템에서는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이에 너희가 이해가 되면, 너희가 납득이 되면, 너희가 합리적으로 이 내용이 설득이 되면 순종하라라는 단서가 있나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고 했잖아요. 몇 프로를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몇 프로를 순종했을까요? 99%? 100% 순종했겠죠. 100%.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순종했었나요? 어제 저녁에, 금요일에, 아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일어나면 너희 잠잔 침대는 좀 정리를 하고 이불도 가지런히 하고 베개도 좀 잘 놔라라고 보통 부모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순종했나요? 아, 귀찮게 이걸 내가 왜 해요?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이유가 나오지 100% 순종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작은 아주 간단한 부모님의 명령에도 여러분은 이유를 먼저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건 100%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아,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뭐 좀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죠. 그렇죠. 순종을 생각할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100% 일단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십계명에 보면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을 표할 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너희가 거하는 이 땅에서 네 날들이 장수할 거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잖아요.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복을 받길 원하지만 전제 조건을 실천한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십계명의 말씀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의 이 말씀이 나올 정도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신 권위가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부모님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후반부에 그런 걸 좀 다룰 텐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부모님이 왔지? 라고 원망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너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로 주셨고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럼 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이 나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어른을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된다. 큰 소리로 인사해야 된다. 또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신호등 빨간불이면 멈춰야 된다. 크고 작은 말씀들을 하시죠. 여러분이 이거 나올 때마다 왜요? 제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이 될까 안 될까요?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격을 형성하는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요약을 해볼게요. 순종은 한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 순종해야 되고 또 내가 순종할 때 나에게 좋은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약간의 좀 이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성경의 한 가정의 사례를 통해서 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을 펴주세요. 자, 창세기 27장 1절에 가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을 때에 자기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므로. 자, 2절 3절 4절 가보면 이제 이삭이 에서한테 내가 죽을 날이 다 가까웠으니까 너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을 하겠다. 얼른 사냥해서 가져와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가보니까 후반부에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5절에 가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러 갔더라. 자, 이 장면 아마 여러분 성경을 좀 읽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이삭의 나이가 이때 당시가 137세였어요. 그리고 옆에 숫자가 보이죠? 77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예요. 자, 이 나이 때 이제 불러서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기를 먹고 축복할 테니까 얼른 가서 이제 사냥해서 가져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이삭이 명령 내렸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누가 개입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빨리 내가 요리할 테니까 형인 척 해가지고 이삭 그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스토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삭은 뭐 속았죠. 야곱이 다 꾸몄으니까 축복을 하게 됐고 뒤늦게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부모든 자식이든 여러분 불완전한 부모와 불완전한 자녀가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버지 이삭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의 나이 40세 때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 스토리를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는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두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 아들을. 드디어 이제 부모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을 이룬 두 부부지만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때서야 정말로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5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5장에 23절을 가보면 이제 그 리브가가 수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도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자, 리브가는 자기가 뱃속에 쌍둥이 아들들을 이렇게 임신했을 때 동생이 축복받은 자이구나, 이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편애를 한 거죠. 약속에 기반해서. 그러나 교육적인 입장에서 형 에서한테는 계속 아쉽고 좀 형 에서 입장에서는 서러운 느낌이 들게끔 시간을 보냈던 거죠. 아버지 이삭은 그 약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가보시면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동생을 사랑하고 부부가 부모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일의 결과가 실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 아들인지도 아닌지도 분간도 못한 채로 잘못되게 동생 야곱한테 장자권 축복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모습도 보십시오. 형 에서는 너무나 경솔했어요. 사실은 장자권을 자기가 판 적이 있죠. 야곱 동생한테 그 붉은 팥죽 먹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 가서 자기 동생이 받아버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런 얘기는 이제 아버지한테 안 하고 여러분 27장 34절 가보면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이미 다 축복해버렸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36절에 야곱이 이걸 이같이 두 번이나 내 것을 뺏어갔습니다. 사실 아버지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팔았으면서. 38절에도 에서가 자기 아버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마지막 부분에 소리 높여 막 울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가 또 형 에서한테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났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41절에 가보면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살인의 마음까지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크리스찬 가정이거든요. 본받을 만한 게 있나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걸 다 기록해놨어요. 아버지는 약속도 잊어버렸죠. 실수하고 있죠. 어머니는 편애만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했다고 하지만 형 에서는 신경도 쓰지도 않고 동생만 챙기고, 동생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난리가 나겠다라는 걸 다 인지했어요. 아버지 속이는 거 저 마음에 껄끄럽고 형 에서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기도 욕심이 있으니까 축복 받아야 되겠으니까 아버지 속에서 축복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집안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성경은 이 모든 거를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믿지 않는 가정보다 못하죠. 진짜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 이렇게 서로 속이고 속고 미워하고 동생을 막 죽이겠다 그러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사건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참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아들한테 계속해서 내 음성에 순종해라.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해라. 계속 순종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8절을 가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대로 내 음성에 순종해라. 아버지, 이거 속이는 일인데요. 12절 가보세요. 야곱이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신다면 어찌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이리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내게 저주가 임할 건데요. 어머니 리브가 뭐라고 해요? 13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닥치리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 가져와라. 계속해서 순종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미쳤나?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까지 해서 자기가 저주를 또 받으리니 엄마 말 들으라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으니 야곱 입장에서 어떻게 너무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계속 순종만 요구하고 있어요. 결국 야곱도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어머니 말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게 됐죠. 정말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일이 펼쳐지게 됐어요. 형 에서가 난리쳤고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벼르게 되는 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27장 43절에 가보니까 내 아들아, 어머니가 또 순종을 요구하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도망가라. 이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지금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엄마 말대로 했더니 형이 나 죽이겠다고 하고 지금 이제 라반 형 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라고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500마일이 떨어졌대요. 1마일이 1.609km래요. 그럼 계산해보면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한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음성에 순종해서 800km 떨어진 곳에 잠깐 도망가 있어라 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네, 에서가 그 모든 걸 다 봤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 28장 7절을 가보세요. 지금 6절부터 에서가 이렇게 주어는 에서예요. 6절 가보시면 28장 7절에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을 보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신자들, 우리는 성경신자들이잖아요. 지금 이 27장 28절에 있는 이 이삭의 가정의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부모가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편애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학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800km 떨어진 곳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리브가 어머니 금쪽이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아마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창세기 27장 28절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배울 게 있냐라고 반문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성경신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신자들, 즉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 오전 말씀 들었죠? 기록된 말씀대로 아멘 순종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구약에도 물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계획, 그 사람의 생각,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성경의 기록대로 실천을 했는가, 그러지 않았는가를 판단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육학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제가 이제 아는 이렇게 대학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에서를 편을 들어줘요. 에서가 제일 불쌍하네. 어떻게 형한테 이렇게 도전하는 동생을 두고 있으며 엄마는 여러분 성경 기록 가보면은 엄마 리브가가 에서한테 무슨 대화를 했다, 친절을 베풀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 77세 아들을 77년 동안 키우면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서운함에 북받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학자들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성경은 에서를 향해서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자기 장자권을 판 속된 자이다
끝. 그 외에 평가가 없어요.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점을. 자, 그러면 실수투성이었던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 쌍둥이 아들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리브가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눈이 어둡다라는 핑계로 잘못 장자권을 이렇게 축복하고 했던 그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을 가보십시오. 앞에 가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 미래의 일들이죠. 자기의 실수, 그리고 지금 쌍둥이 아들 형 에서는 동생 죽이겠다, 살인하겠다 난리치고 분노하고 있고, 동생 야곱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지금 속이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을 줄 알았지만 어머니 리브가도 야 잠시 피해 있다가 와라 하는데 잠시가 20년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가올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삭 아버지 입장에서 야 20년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야 되는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평가를 해주고 계세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은 여러분 이 사건이 77세 때 일어난 거라고 했잖아요. 야곱도 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리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받는 거 잘못되고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가정이 파탄 나고 갈등 나고 되게 힘들어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해라 라는 부모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내려놨어요. 그냥 100% 순종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이불을 좀 개렴, 주일날은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날 일찍 자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부모님이 하시죠.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야곱은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바보라서 순종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순종한 거예요? 부모니까, 또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의 말씀에 모든 일에 너희 부모, 남의 부모가 아니에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뒤에 가보세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둘 다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두 아들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야곱이 한 일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순종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 속에 당연히 여러분의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이 너 오늘부터는 저기 불교 가서 불공 드려라, 그런 이상한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건 거부하겠지만 그런 비상식적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명령 말고는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참 생각이 많아져요. 저도 청소년기를 겪었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청소년기를 다 겪었어요.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되게 뭐라고 해야지, 조금 약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이 학식이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는 것들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근데 엄마 아빠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존경을 표하고 순종을 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부모님이 학식이 뛰어나고 뭐가 뛰어나니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니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자녀로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이제 내 삶에서 그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순종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 보세요. 100%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해주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옳은 일이고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일이고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성경 기록을 믿고 있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가 여기다가 더하기를 했어요. 순종하는 자녀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 14살부터 19살까지 이렇게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어야 되겠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삶을 살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